매해 1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몇 명 될 것 같아? 경찰청하고 통계청이 같이 협력해서 조사를 하는데 평균 한 해에 자살하는 사람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14,000명에 이르러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명꼴로 자살을 하냐면 38명이 자살을 해요. 그 한 달만 해도 1,000명 이상이. 그러니까 큰 수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선택의 길을 들어서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사연이야, 이유야 많지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은 삶 속에서 뭘 느끼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힘들고 고달파 뿐만 아니라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찾아. 그러니까 너무 허무해. 뭐하러 사노?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인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삶 속에서 불행하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삶 속에서 뭐가 넘치는 삶 살고 싶어요. 행복감이 넘치는 삶을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못 느끼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어렵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들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아무개 때문에.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그 사람 탓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처지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환경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환경 탓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가 불행한 것이 남의 탓이고 환경 탓일까요? 안 그래요. 자신을 불행 가운데로 끌고 가는 가장 큰 원수, 적은 남도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를 제일 불행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질 못하고 나를 아끼지 못하는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해요. 할렐루야.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나를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얼마나 아프게 살도록 스스로 자기를 어떡합니까? 날마다 들들 볶으며 괴롭히며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한을 품고서 나를 참 괴롭히게 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갖고 잠도 못 이루고 근심하면서 스트레스에 쌓이면서 자기를 덜덜 그냥 놔두질 않고 볶고 살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힘들게 고달프게 자기를 자기가 아낄 줄을 몰라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기심으로 자기 뺏기 몰라.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자존감을 잃으며 잊어버리고 자학하면서 자기를 괴롭혀. 어떤 사람은 자기 주어진 환경 처지에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욕심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조금만 더 그 물질욕에 쾌락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자기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참 불행하게 하는 장본인은 누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기를 아낄 줄 모르고 자기를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자신이라는 것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을 해야만 돼요. 사람들은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하고 나를 진심으로 나의 모습 이대로를, 나의 단점과 허물까지도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에 이르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할 줄 압니까? 다른 사람 존중히 여깁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질 못하기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합니다. 오늘 주위에서 우리는 많이 목격하지 않아요?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오늘 이 순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행복해요? 내일도 행복하지 못하고 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면서 아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만이 오늘 이 순간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하고 평생 행복하고, 지금 이 내 처해 있는 이 상황과 형편에서 자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도 거기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가지. 그렇잖아요. 지금 형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형편이 나아지고 펴고 좋아진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불행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사랑할 줄 모르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이 됩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의 문제로 나갈 뿐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참 이 얘기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소우화 중에 나오는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경작하는 논이 있는데 농분기가 돼갖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린 모를 심는 모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논에 우렁이가 생기니까
그 주위에 있는 두루미들이 날라와서는 그 우렁이를 잡아먹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심어놓은 어린 모들을 두루미들이 밟으니까 뭐가 훼손이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두루미들이 날라와서 모를 짓밟아서 농사를 망치지 않게 해줄까? 그래서 묘안을 떠올렸어요. 야, 어린아이들 둘로 하여금 긴 막대기를 줘서 그 날라오는 두루미들을 쫓아내게 하자. 그래갖고는 그 애들이 논에 들어가 갖고는 긴 막대로 날라오는 두루미, 우렁이 잡아먹으러 오는 애들을 쫓아냈어요. 두루미는 쫓아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돼요? 두 아이가 받는 어린 모가 해치는 모가 더 많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머리를 맞대고 동네 사람들이 대책을 논의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발이 논에 닿지 않도록 널판지 위에 올라가서 긴 막대기로 쫓아내게 하자. 그러면서 그 널판지는 누가 들까? 장정 넷이서 들게 하자. 그리고서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두루미는 쫓아냈는지 몰라도 애들이 발을 받지는 않게 됐는지는 몰라도 장정 4명이 받는 뭐가 어떻게 해요? 더 많아졌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더 심각한 문제만 초래한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여러분, 두루미가 날라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논에 있는 우렁이에요. 우렁이만 어떻게 하면 돼? 잡아 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참 어리석어요. 우리 사람들 미련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참 우둔해요. 그렇잖아요. 삶이 불행하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고 다른 데서 남의 탓하며 환경 탓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불행은 깊어져 가고 더 문제는 심각해져 버리고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모든 어둠의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벗어나게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평생을 행복하고 내 주어진 환경이나 처지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내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부하든 부하지 못하든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든 안 흘러가든 거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비결을,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24절 특별히 이 말씀은 마음에 새기세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누구든지 어떤 자든지 간에 나를 따르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려거든. 참다운 신자다운 신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 되려거든. 잘 들으세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뭐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태인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런 신자다운 신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자가 되길 원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질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복에 합당치 못하게 하는 헛된 길로, 불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못난 자아, 우리 안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자아가 내 속에 가득히 있어요. 더럽고 추한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된 내가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에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속에는 가득 차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이 더럽고 추한 죄된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 거절해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끌려 살질 말라는 거예요. 그런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순교를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죽는다는 게 뭘 의미해요? 죽는다는 게, 죽는다는 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걸 말해요. 미동하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야, 당신 참 잘생겼어요, 훌륭해요, 똑똑해요 칭찬하면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고마워요 그래요? 예? 죽은 사람 앞에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사람이 못났냐고 말이야, 못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흉보면 벌떡 일어나고 내가 왜 못됐냐 그래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사람은 전혀 반응을 안 보여요. 못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건 죄된 나한테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전혀 휘둘리지를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 복에 합당치 못하게 살아가는 죄된 이 나에게 휘둘리고 영향을 받고 거기로 그걸 내려놓질 못하고 불순종의 자리로 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나가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못난 자아를, 불순종하는 나를 내려놓고 요동하지 않고 죽이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네 원수를 뭐해? 사랑에 너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고 막 너를 정말로 들들 볶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할 거고? 하나님께 있어. 너 할 일 아니야. 너는 그 원수를 뭐해? 사랑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르거든 마시오. 오히려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뭘 어떻게 해? 악을 이겨. 여러분들 보세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곤 싶어요. 그런데 이 순종치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게 하는,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과 반감, 이걸 내려놓고 순종하고 여기에 절대 영향을 안 받고 휘둘리질 아니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과 희생이 찢어지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내 목에 태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못된 행동하고서 십자가 졌다고 그러지 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못된 거 하면서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신문을 그걸 보면서 이야, 이거 십자가를 왜 이렇게 사용해 먹어? 여러분들 여기 봐요. 내 자아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 참 이게 내 목에, 여러분들이나 나나 내 목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내 십자가가 제일 무거운 게 아니야. 제일 쉽고 내가 감당하기 때문에 나에게 내 목에 합당한 십자가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왜 자기 십자가가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다 감당할 만한 것만 줬어요. 내가 그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니까 문제지.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수모와 그 괴로움은 얼마나 더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갔어요. 왜요? 십자가의 가치와 십자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뭐에 이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에 이르는,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간직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알아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이 왜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냐면,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냐면, 왜 쉽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냐면 십자가가 갖다주는 능력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 여러분들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영생을,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왜 천국을 못 누려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좋은 목자야,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좋은 양이 돼.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해요.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아무도 내게서 그것을 빼앗을 자가 없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 말씀 듣고 따르질 못하게 하는 못난 자를 어디에다가 못 박아 죽이고, 십자가의 매 순간마다 나를 내려놓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의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넘쳐납니다.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심령 속에 샘솟듯 넘쳐날 때에 여러분들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했던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가장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돼서 정말로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영생을 주님 안에서 맛보고 누리는 가장 귀한 인생을,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평생 행복하며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면서 존중히 여기면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게 하는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가장 귀한 비결은, 여러분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비결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괴롭혀요. 나를 사랑하는 비결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를 지고 십자가를,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누리기는 원하면서 뭐는 안 줘요? 뭘 거부해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지를 않기 때문에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그 영생의 보물을 빼앗겨버리고 누리질 못하고 주님께 버림받아 죄로,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부정적인 어둠의 감목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근심하고 걱정하며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히며 스스로 나를 스스로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면서 나를 내가 힘들게 하면서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행복에 이르는 길은 하나입니다.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죽이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면, 나를 비우고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영생을, 천국을 누리는 가장 인생을 살지만, 내가 나를 죽이질 못하고 따르질 못하면 영이 병들고 죽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을 해야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2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 봐요. 죽으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인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하는 건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알 안에는 엄청난 생명력이 내재가 돼 있어요. 무궁한 생명력이 내재돼 있어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더라도 밀알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알의 밀알 속에 있는 엄청난 그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요? 죽어야만 돼.
그럴 때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고 결실을 맺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자아의 죄된 나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휘둘리질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만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이 생명력의 역사를 나타내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하늘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게 뭡니까?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시는 뭐예요? 영생의 보물이에요. 이거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육신의 생명도 귀하지만 여러분들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보물을 받았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은 이 보물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됨,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나를 찾아와서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는 엄청난 값을 치르고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건 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이걸 빼앗기면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살질 못하고 스스로 자기를 자기가 학대하고 괴롭히는 불에게 나가락으로 끌어가는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26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기 보세요. 아무리 갚으래도 그 사람이, 그래서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암 말기라 손을 못 쓰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의사한테 간청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릴 테니까 제 목숨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봐요. 그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해서 그 목숨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숨만큼 소중한 거 없어요. 목숨만큼 귀한 거 없어요. 목숨을 잃어버리면 모든 건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질 못해요?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건 주님이 나에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이에요. 이것을 누릴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며 가정이며 직장이며 이 모든 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주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소중히 여겨요? 육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나에게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런데 여기 봐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내 자아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나를 가장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제일 시기하고 질투하며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나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사단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이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질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물을 빼앗기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을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가버리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을 오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이 무슨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 이건 물리쳐야만 돼요.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과 축복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까닭에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야. 그러나 난 죽어서 끝나질 않아. 3일 만에 어떻게 할 거야? 다시 살아날 거야. 승리할 거야. 새 생명을 주게 될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에 가로막은 자가 있어요. 누가 가로막아요? 여러분들 21절 22절 봐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제일 사단의 사자가 돼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사단의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야 될 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내가 정신 차리질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뭐 어떤 해방꾼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도록 동역자가 되어주질 못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사단의 사자가 돼서 가지 못하게 하는,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정신 차려야 돼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길을 못 가게 만들어요. 내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의 사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영적인 위기를 느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 영적 위기를 받을 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야. 베드로가 사탄의 사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에 즉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뭘 생각하게 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사람의 뜻을 쫓아서 불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도요, 사탄은요, 무엇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죄된 나를 부추겨서 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의 일보다는 뭘 생각하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앞세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실족하고 넘어뜨리게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이때에 여러분들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도다? 실족하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편안하고 넓고 좋은 길로 사람을 원하는 길로 가게 하는도다. 물리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지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각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단의 시험 즉시 물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매일 이 제목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 뭘 놓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소서. 다만 어디에서? 죄악에서 불순종하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합당치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대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에게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아버지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만 하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그 사단의 달콤한 유혹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참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주님의 권세가 누구의 권세가 돼서 내 권세가 돼서 강한 자가 돼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과 시험도 뚫고 나가는 자가 되고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영광은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쓸데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무한한 영광, 그 생명과 자유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너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게 내 목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까? 스스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볶고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남까지 불행하게 하며 평생을 만족함 없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가장 아끼세요. 나를 사랑하는 길은 하나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는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한 생명의 길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놓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